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들 가라.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하고 선언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수기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반수기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휘몰아치자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자 군중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자기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그 말씀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만 이 하늘에 들어가진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참으로 무시무시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원 받으려고 세례를 받았고 천국 가려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도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지 못했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구원에서 제어되어질 수도 있고 천국에서 멀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늘나라에도 못 들어갈 것 같으면은 뭐 하려고 내가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나, 차라리 실컷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편이 낫지, 이렇게 생각할 그런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놓아야 될 그 진실 한 가지가 있어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느님이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만큼 하느님을 오해하는 그 큰 착각이 없습니다. 하느님은 이 세상 어떤 영혼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한테서 가장 큰 아픔은 영혼을 잃어버리는 아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그 사람의 일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증을 일으켜 주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의 멸망만큼은 막으시려고 하시고 그 영혼을 당신께로 돌려놓고자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전지전능한 하느님께서도 하실 수 없는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일입니다. 자, 우주 만물 삼라만상도 당신 마음대로 쪼물락거리고 움직이시는 분이 인간의 그 조그만 마음 하나만큼은 당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겠습니까? 전지전능한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는 유일한 한 가지가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아무리 전능하신 하느님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자유의지 앞에서만큼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신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하느님의 뜻을 내 삶 밖으로 밀쳐내버린다면 하느님은 그 영혼을 도우실 수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 하느님께서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영혼 스스로가 지옥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느님을 오해하고 있거든요. 하느님이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하느님은 그렇게 잔인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자식을 그 죽음의 불구덩이 속에 밀어넣을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갖는 그 애정이 남다르다면 당신의 외아들님의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를 살려내 주신 그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더 자비로우시겠습니까?
때문에 하느님의 뜻을 거슬러 살았던 그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지옥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지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지옥이 뭐가 좋다고 지발로 지옥에 들어가겠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우리 인간이 육의 옷을 벗고 순수 영체가 되었을 때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사악한 인간은 더욱 사악한 영혼으로 변질되어지고 순수한 인간은 더욱더 거룩한 영혼으로 변모가 되어집니다. 지상에 머무는 동안 거룩하게 살았던 그 영혼은 죽어서 순수 영체가 되었을 때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들여서 더욱더 눈부신 그런 찬란한 빛의 존재가 되게 되죠. 그렇지만은 지상을 살면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한 이들이 이 통해 없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영혼은 더욱더 완고해지고 사악해져서 하느님한테서 오는 그 빛을 거부하게 되고 하느님을 저주하고 하느님께 대들고 하느님의 원수가 되게 됩니다. 지상을 살면서 하느님의 은총을 거부한 사람이 죽어서 갑자기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 영혼은 죽어서도 마지막까지 하느님의 은총을 거부하게 되어 있고 이 영혼이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져서 하느님한테서 나오는 그 빛을 견딜 수가 없어서 빛이신 하느님께로부터 스스로 멀어져서 자기 스스로가 지옥으로 뛰어든다고 그럽니다. 이게 우리 가톨릭 교회의 지옥 교리고 메주그리 성모님께서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느님과 하느님께 속한 것들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마와 악마에게 속한 것들을 선택할 수도 있죠.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느님을 선택하고 하느님께 속한 것을 선택한 그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가 받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의 자유의지로서 하느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느님께 속한 것을 속하지 않은 것을 선택한 그런 사람은 사탄의 자녀가 당하게 될 그 고통을 겪게 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뭘 준비해 놓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정말 깨닫는다면 우리 삶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하느님 뜻을 거스르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고 하느님 눈밖에 벗어나는 짓 절대 안 하려고 할 겁니다. 만유에 사랑받으시고 공경받으셔야 될 그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이 얼마나 엄청난 잘못인가를 깨닫게 되고 죄와 악행을 멈추게 될 것이고 정말 창조주 하느님께로 돌아와서 그 삶을 바꾸고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또 우리 삶이 여전히 안 벽가는 그 이유는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우리 삶에는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뜻을 버리고 언제나 하느님의 뜻을 선택하게 되고 하느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포기해지고 버려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 뜻을 따를 때는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살게 되지만은 하느님의 뜻을 따를 때는 하느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살은 만큼만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우리는 우선적으로 하느님의 뜻을 추구하는 기도를 바치시고 봉사나 활동을 하더라도 하느님의 뜻만을 생각하면서 그 활동을 하셔야 되고 오로지 하느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놓아야 될 그 사실은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느님의 뜻을 살아내기가 점점 쉬워지지만은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느님의 뜻을 살아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인 성리의 경지에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느님과 내 뜻이 언제나 이렇게 반대 방향인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하느님의 뜻과 내 뜻의 각도가 이렇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우리는 하느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죠. 특히 못 사는 사람들일수록 하느님 뜻과 내 뜻은 언제나 점점 반대 방향을 향해 가서 정말 멸망할 그런 영혼은 하느님의 뜻의 방향이 이 방향이면 내 뜻의 방향은 정반대의 방향을 이루게 되죠. 하느님 뜻은 이 방향인데 내 뜻이 완전히 반대 방향이다. 그 사람은 온전히 자기 뜻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하느님 뜻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뜻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결국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내가 뭘 하더라도
그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다면 그게 완전한 덕인 완덕이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의 그 방향 위에 내 뜻이 놓여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완전한 합일이 이루어지면서 완덕을 우리가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이 하느님의 뜻이 되고 하느님의 뜻이고 내 뜻인 거, 이게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덕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러주신 그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느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이미 다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라서 지금 못 사는 게 아니고 알면서도 안 사는 거죠. 자,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는데도 우리는 지금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이간질하면서 이렇게 하느님의 뜻을 거슬러서 살고 있죠.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느님의 뜻을 분명히 전달을 해줬는데도 우리는 정죄하고 험담하고 중상모략을 일삼고 뒷담화와 비방을 하면서 지금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고 살고 있습니다. 가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느님의 뜻이 분명히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누기는 고사하고 욕심과 이기심과 탐욕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거스려서 멸망의 길을 자초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가 더 이상 없습니다. 왜? 하느님의 뜻은 예수님에 의해서 분명히 드러났고 예수님의 그 말씀과 행적 속에 이미 다 들어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가장 완벽하게 따르신 우리의 스승이신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만 살면 우리는 온전히 하느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니까 그렇게 살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은 신성을 입으신 하느님 이전에 인성의 옷을 입고 오신 육화하신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을 사신 것은 신성으로 사신 것이 아니고 인성으로 사신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인성으로 사셨던 그 예수님도 완벽하게 하느님의 뜻을 따르셨다면 우리 역시도 이 하느님의 뜻을 완벽하게 따를 수가 있다는 소리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고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행동하셨는가를 보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본받고 닮으려고 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하느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될 겁니다. 성경 속에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보편 가르침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느님의 뜻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 진리들을 믿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도록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 가르침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게 되고 그 사람은 반드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이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 삶과 동떨어진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는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천국은 하느님 뜻의 나라입니다. 오로지 하느님의 뜻만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천국 그 어디에도 인간의 뜻이라고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하느님 뜻을 따른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뜻이죠. 지상을 사는 동안에 얼마나 내가 하느님의 뜻을 따랐는가에 따라서 천국과 연옥과 지옥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따른 사람은 바로 직천당의 은총을 누리게 되어 있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긴 하지만은 온전히 따르지 못했다면 그 영혼은 연옥의 증화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다 씻김 받고 그 영혼을 하느님의 뜻으로 채운 다음에야 비로소 천국에 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으로만 살았던 사람은 결국은 지옥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느님의 뜻을 얼마나 잘 따랐느냐로 우리 내세의 심판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마에 물이 부어지고 영적인 새 이름을 얻고 교주의 이름을 올렸다고 해서 구원받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얼마나 아버지의 뜻을 실천했던 그 삶인가 그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일, 어쩌면 이 가르침만큼 단순하고 간단한 진리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사는 길임을 이미 다 배웠죠. 이제는 말이 아니고 삶으로 사라지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의 비뚤어지고 또 왕관 아집이 자기 뜻을 고집하게 그렇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어둡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천국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활짝 열려져 있는 그 문이 아닙니다. 철저한 그 자기 부수짐을 통해서 상처받고 으깨어진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때문에 구원받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넓은 문과 좁은 문을 말씀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적고 다들 지금 넓은 문으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탄식을 하셨던 거죠. 오늘 예수님은 집 짓는 비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당신의 가르침을 적절하게 뒷받침해 주고 계시죠. 아마 집을 잘못 지어본, 그래서 곤란을 겪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부실한 자재를 쓴다든지 혹은 또 집이 들었을 그 틀을 잘못 잡았을 때 그 집은 반드시 화를 입게 됩니다. 집을 잘 짓는다는 것은 좋은 자재를 쓰고 기초를 잘 잡는 데만 있는 게 아니죠. 우선 집이 들었을 수 있는 자리를 올바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모래 위에 지어지는 그 집, 이 사상 누각은 마치 바닷가의 모래성과도 같은 것입니다. 파도가 한번 휘쓸고 가면은 흔적도 남기지 않고 다 사라져버리죠. 이처럼 허물어질 이 세상 토대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들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돈과 재물 위에다 세워 올려지는 집, 학식이나 명예나 권력 위에다 세워지는 그 집, 그런 집들은 다 허물어집니다. 육지에다가 집을 짓고 세상에다가 집을 짓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집들도 다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하느님의 뜻 위에다 세워지는 그 집만이 영원무궁 건재할 것입니다. 잠시 마실돌이 하듯 지나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지어야 될 그 집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어야 될 그 집은 하느님 뜻에서 두고 짓는 영적인 집 한 가지뿐입니다. 그 집만이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세워지고 영원히 존속하게 됩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되면 세상에다 틀을 잡은 집은 견딜 수가 없지만 하느님의 토대는 영원히 견고하거든요. 내가 정말 돈 욕심 내지 않고 가진 것 하나라도 베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면 여러분의 집은 천국에 뿌리를 두고 있을 겁니다. 이름 석자 날리기 위해서 부질 없이 세상 일에 간섭하지 않고 살고 자기 이름 철저하게 숨기면서 묵묵히 그렇게 헌신과 봉사와 희생의 삶을 살아오셨다면 예수님은 당신 오른편에다가 집을 지어주실 겁니다. 남 욕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시기질투와 미움의 삶을 살지 않고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마지막까지 그 사랑의 삶을 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우리 주님의 길만을 묵묵히 걸어오셨다면 예수님은 당신의 왼편에다가 집을 지어주실 겁니다. 베인다이크의 그 소설인 더 맨션, 대저택이라는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부자가 죽어서 저승에 가게 됩니다. 근데 저승에서 자기 집을 들어가려고 보니까 천장도 제대로 없는 그야말로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오두막 집이었죠. 그 자기 집을 본 그 부자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근데 자기 옆집을 보니까 그 집은 으리으리한 그런 저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옆을 따라다니는 그 천사한테 그 집이 누구 집이냐고 물어보니까 놀랍게도 그 저택의 주인은 자기 옆집에 살고 있던 가난한 의사였던 거죠. 그 의사는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돌봐줬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참다 못한 부자가 천사에게 따지죠. 어떻게 저 의사한테는 저렇게 좋은 집을 지어주고 나한테는 초라한 오두막밖에 주지 않습니까?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모든 건축 자재는 당신이 이 세상을 살 때 보내온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보내준 재료로만 집을 지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정말 의미심장한 천국의 비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준비한 자재로만 천국의 집이 지어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자재는 유형의 재원이 아니고 무형의 재원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유형의 재원도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고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갈 때 입고 가는 그 옷에는 오주머니도 달려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가져갈 수 있는 거라고는 오로지 무형의 재원들 뿐이죠.
천국도 바로 그 재원으로 지어지고 지옥도 바로 그 재원으로 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나눔과 희생과 친절과 자비는 바로 천국에다 집을 짓는 재료가 되어지고, 미움과 인색과 교만과 욕심과 무자비는 지옥을 짓는 데 쓰여지는 재료들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어떤 소재를 저승으로 보내주는가에 따라서 내 집이 그에 맞게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얼마만큼의 재료를 보내왔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의 재료들이 더 많이 보내졌다면 이제는 지옥에 올려지는 그 집을 허무시고 천국에 다시 집을 지어 올리셔야 될 겁니다. 우리 목표는 구원입니다. 우리의 집은 천국이고, 우리의 아버지도 천국에 계시고, 우리의 어머니 성모님도 천국에 계시고, 우리의 맏형인 예수님도 천국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언젠가 우리가 가야 될 집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마지막까지 천국만을 보고 우리는 천국만을 향해 걸어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천국에 들려고 쉬운 길도 이렇게 어렵게 가고 있는 건데, 이렇게 살고도 천국에 들지 못한다면 지금의 신앙은 얼마나 억울한 선택이 되겠습니까? 세례를 받은 이유만으로 세속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 일인데, 이 마지막 관문까지 우리가 다 놓쳐버리고 만다면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귀양살이, 이 감옥 생활이 억울해서라도 우리는 천국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천국 하나만을 보고 지금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그 어떤 것에도 증을 주지 않고 이 세상 어떤 것도 제 마음을 붙들지를 못합니다. 저는 오로지 하느님 뜻만을 생각하면서 남은 생을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도 정말 저와 함께 천국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걷는 길을 궤도 수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잘못 걸었던 길을 돌이켜 세우시고 천국의 방향을 향리는 그 이정표를 오늘 이 주님 말씀 속에서 새롭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길은 절대 편한 길이 아닙니다. 실크로드와 같은 비달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가시밭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통과 고난으로 부서져야 되는 길입니다. 욕을 얻어먹고 오해를 싸고 비난을 싸고, 그러면서도 자기 것을 하나씩 하나씩 비우고 치우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길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뜻으로만 살려고 하죠. 그렇지만은 포기하지 마시고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말씀하셨죠. 하느님, 내 영혼이 당신에게 쉬기까지는 안식을 얻지 못하나이다. 바로 생명의 하느님 안에 거하기까지 우리의 안식은 없습니다. 오로지 하느님만이 우리의 참된 안식이고, 우리는 그 하느님 참된 안식을 만나기까지 고달한 인생살이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잠시 침묵 중에 반성해 보도록 하십시오. 과연 나는 지금까지 육체와 세상에다가 집을 지어왔는지, 영혼과 천국에다가 집을 지어왔는지, 과연 여러분의 저금 통장에 들어있는 그 두툼한 돈 액수만큼이나 천국에도 그 이상의 보화가 지금 쌓여 있는가를 셈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디메르코 마을에 있는 한 성당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느님 뜻으로 안 살고 있고 지금 자기 뜻으로만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고발이고 꾸짖음이라고 여겨서 정말 나한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새롭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도 따르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도 우러러 보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도 걷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고 부르면서도 배우려고 하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깨끗하다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부하다 하면서도 구하지를 않았고, 너희는 나를 영원하다 하면서도 찾지를 않았고, 너희는 나를 문이라 부르면서도 두드리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하면서도 섬기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하면서도 존경치 않았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부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따른다 하면서도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를 내가 꾸짖어도 나를 탓하지 마라. 아멘.